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고백합시다. 옳은 길 그 주님의 길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어둠 밤 감사합니다. 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는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시간 나가봅시다. 아멘. 오늘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어린 시절 어른들의 심부름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로부터 심부름을 잘하게 되면 칭찬도 듣고 점수도 따고 거스름돈을 용돈으로 챙길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누가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서로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부름을 잘했다고 해서 언제나 칭찬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심부름을 잘못해서 오히려 칭찬보다는 욕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 잘못된 물건을 구입해 왔을 경우 심부름에 대한 그런 보상은커녕 오히려 싫은 소리만 듣게 됩니다. 교회 일이나 봉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또한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다면 어느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하겠으며 또 그 일을 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제대로 된 헌신이 아닐 경우 세상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그런 평가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 앞에 헌신하노라 나름대로 애를 쓰려고 했던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헌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이 아니라 가장된 헌신이 될게 그 헌신은 주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세상의 교회는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종교개혁의 운동도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엄밀히 따져보면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가 본받을 만큼 이상적이고 위대한 교회였느냐? 물론 처음 출발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헌신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교회가 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헌신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헌신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헌신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그 헌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잘못될 경우 과정도 잘못되고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잘못된 헌신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된 헌신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헌신을 안 하고 말지. 헌신을 하고 나서 그 헌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벌을 받거나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100번 낫지 않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은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려고 대단한 결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판 돈을 교회에 헌금으로 드릴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집을 팔아가면서까지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두 부부의 그 결단은 그 동기에 있어서 매우 순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했던 동기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탐욕으로 인해 그 동기가 불순해지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에 해를 입히려고 작정하고 가장된 헌신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행위의 출발점을 살펴보면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충정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소유를 판 데는 그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유를 팔아 판 돈을 전부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봉헌 생활을 하지만 처음 막 먹은 대로, 약속한 대로, 작정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작정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헌신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상당히 모두가 본받아야 될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판 돈을 일부 감춰두고 전부가 아닌 부분적인 헌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물론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나 봉헌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을 일은 아니지 않는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대로, 작정한 대로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를 감추어두고 일부를 바쳤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호되게 질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헌금할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헌금은 헌금대로 드리면서 죽음이라는 이 결과를 맞이해야 한다는 이 사실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 본문은
설교하기에 아주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이 사건이 이 본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뭔가 큰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또 나름대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바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부부가 범한 잘못을 쉽게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헌신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헌신하는 동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 동기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두 부부가 3시간 차이를 두고 각각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헌금을 드리는 그 장소에서 헌금을 드리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동기가 이랬다 저랬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 마지막 2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4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들의 헌신에 앞서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범적인 헌신은 아마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팔아 그것을 교회 헌금으로 내놓다니,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들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를 가리켜 바나바라, 위로의 사람이다, 이렇게 별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초대교회 시작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다면 그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밑거름을 뿌려준 사람이 바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가문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좋은 전통이 마가를 통해서 또 바나바를 통해서 계속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바나바만이 아니라 바나바의 가문을 아마 극구 칭찬하면서 우리 교회 대들보다 우리 교회 기둥이다. 이런 식으로 그를 존경하고 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눈여겨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가 받는 칭찬과 교회 인정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거룩한 결심을 합니다. 나도 한번 바나바처럼 내 재산을 팔아서, 본문에 보면 땅을 팔았다고 하는데 뭐 집은 팔지 못해도 땅은 팔아서 내가 교회의 큰 몫을 감당하겠다. 내 행위가 교인들에게 알려지면 교인들이 나를 뭐라고 할 것이냐. 뭐 바나바 정도는 아니더라도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일꾼이라고 인정하고 우리를 높여주지 않겠는가. 그들의 봉헌의 동기가 허영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헌하면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속아 넘어가기 쉬운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삽비라라는 말은 아름답다, beautiful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 가운데 사파이어라는 보석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파이어라고 하는 보석의 이름이 이 삽비라라는 말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 그대로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칭찬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와, 삽비라답다. 아나니아, 그 이름 그대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통 크게 일하는 분이구나. 헌신의 동기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이나 명예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끝내야지, 드리고 나서 내 헌금이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이런 신경을 쓰게 된다면 진정한 봉헌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헌신은 헌신하고도 헌신했는지 모르는 것이 헌신입니다. 자신의 헌신에 대한 인간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고
헌신한다면 그 헌신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물리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헌금은 끝나야 합니다. 그 이후에 그 헌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헌금은 불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중직자 선거에 떨어지니까 그동안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한 돈 다 돌려달라고. 그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 생각이 드는 순간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과연 그 두 부부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와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런 자세로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벌백계와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는 성도들의 봉헌 생활이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헌금 가지고 장난치려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동기가 잘못되어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보다 더한 그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헌하면서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꽤 신기하지 않겠는가? 만약 헌금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 아마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날 거예요. 아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처음에는 순수하고 처음에는 열정에 불타서 이런저런 결심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순수함이 퇴색되고 그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속된 말로 뽐내기 위한 그러한 헌금 행위는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헌금의 동기는 다분히 탐욕에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떤 탐욕을 가졌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소유를 파는 그 순간 현찰로 손에 돈을 쥐는 순간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팔아 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바로 감추는 행위가 뒤따른 것을 보게 되면 돈을 버는 순간 욕심이 발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가 하면 이 땅으로 있을 때와 그 땅이 매매를 통해서 현찰을 손에 쥐게 될 때와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여러분 봉헌하면요 반드시 그 봉헌하는 액수만큼 여러분의 마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탐욕으로 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바뀌느냐, 이것은 우리가 마음의 동기가 욕심에서 비롯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롯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욕심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돈의 일부를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얼마를 감추었느냐 정확한 그 액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얼마만. 제가 짐작해 보건대 이 얼마만이라고 하는 돈이 아마 지금으로 치면 상당히 고액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땅 판 돈이 생각밖에 큰 돈이 되다 보니까 마음의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 돈의 일부를 떼서 다른 일에 쓰면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녀도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또 집도 좀 괜찮은 데로 좀 옮겨야 할 것이고 또 아이들의 장래도 생각해 보면 이 많은 돈을 다 드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겠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린다면 섣불리 약속하고 작정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 약속한 대로 다행히 바칠 수 있다면 신앙의 간증이 되지만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이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신학교 시절에 그 신학교 그 기도관을 건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억의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회 지원도 지원이지만 우리 신학생들이 십시일반 약속 헌금을 하자. 그 제 나름대로 무슨 자신이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당시 작정한 액수 가운데 제일 많은 액수를 제가 적어냈어요. 그런데 그 작정한 대로 헌금을 하려다 보니까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작정한 헌금을 내느라 제가 신학교 1년 내내 졸업할 때까지 제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작정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헌신을 끝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정했으면 마음 편하기 전에 바로 실천하든지 끝까지 그 약속한 것을 헌신적으로 이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런 말은 제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기를 가상하게 보신다면 그에 따르는 축복은 넘치도록 주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단순한 인간적인 용기만을 가지고 섣불리 결단하고 나서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즉흥적인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앞뒤 재보지도 않고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확률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헌신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또 그러한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을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헌신하더라도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그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을 같이 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의 소유가 너의 것이 아니냐? 땅을 판 후에도 그 판 돈이 너의 소유가 아니냐? 땅을 팔든지 팔지 않든지 또 판돈을 가지고 뭘 하든지 얼마든지 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헌금하기로 결정했으면 헌금하기로 결정한 대로 그대로 헌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기껏 헌금해놓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칭찬은커녕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이보다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 나름대로는 헌신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에 불과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거짓말은 지금 사도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어보니까 전부입니다. 나름대로 판돈의 일부를 감춰놓고 나서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양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이 바로 거기까지가 한계였을 것입니다. 내 돈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일부를 바치긴 했지만 내 나름대로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바친 건데 그게 뭐 어째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헌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식대로의 헌신, 물론 그 헌신도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내 식대로의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식대로의 헌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에 대해 베드로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고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헌신이 잘못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전부가 아닌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바치는 흉내를 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큰 불행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헌신해 왔고 헌신하고 있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헌신의 동기가 무엇이냐? 허영 때문인가? 탐욕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헌신인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주는 이런 거짓된 가장된 헌신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이런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의 헌신의 동기는 무엇인가?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단지 이름 내기 위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인간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우리들의 헌신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자 하는 그 동기에서 비롯된 헌신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면 그 일이 주님에게 드려지고 그리고 주님이 보셨다는 그 하나로 만족하는 그러한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헌신이 과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비춰볼 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헌신이었는지, 교회 덕을 세우는 헌신이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헌신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사라지지 않은 채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또 신앙생활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 참 헌신하는 의료 관계자들과 또 방역 관계자들 끝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인간적인 탐욕이나 허영이나 거짓에서 비롯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처음에는 순수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헛된 헌신을 계속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동기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그 동기가 진정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유혹에 붙들리게 될 때 그로 인해서 그 잘못된 동기로 인해 큰 실수와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러한 오류에 빠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려 파멸에 이르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헌신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숨어서 헌신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핍절한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험에 빠져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의 팔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친히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응답을 기대하며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가운데 간구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하늘문 넓히 하시고 선한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마다 주님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큰 은혜 입혀주시며 저들의 가는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장된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드리고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